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지었는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다윗의 삶이 그렇게 비닐하우스에 있는 화초처럼 아주 평안한 삶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양들을 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살았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준비는 하는데요. 골리앗을 쳐서 이긴 다음에 그의 삶이 확 펴질 줄 알았는데 왕의 사위가 되긴 했지만 그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왕이 특공대 수천 명씩 데리고 다니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정말 삭막합니다. 엔게디, 그 광야, 굴 속으로 피해 다니면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왼수였습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랑 밥 먹어보셨습니까? 밥 넘어가나요? 근데 원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가까이에 있는 그 앞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대하 드라마죠.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됐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서는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미친 척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막 나가는 건 그건 무모함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고 그냥 바보처럼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게 그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친 척 한 거예요. 그때를 넘겨야 하거든요. 그 힘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다윗 같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가 정말 엘리야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의 광야 속에서 점점 더 영성이 깊어졌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시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잊혀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지만, 늘 따라다니셨지만, 이제 80이 된 그 나이 때 떨기나무 속에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반드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해 받을 것을, 해코지를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내가 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 두려움이죠.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낙심좌절하고 압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뚫고 나간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울산에는 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낚싯배도 있고 아니면 저 해수욕장에 가보면 바람 따라 요트를 타는 배도 있습니다. 그런 배들은 파도가 심하게 치면 못 나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감히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뒤집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배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많이 쳐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일정대로 가면 돼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점점 더 키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출발하시는 새가족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목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나의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해주신 그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나다. 나는 언제나 나다.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 나는 나다.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 지존이요 영원한 자존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을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난합니다. 근데 이 양은 약시입니다. 3m 정도까지밖에는 못 본다고 해요. 그러니 그 광야에 풀도 얼마 없고 물도 귀한 곳에서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쳤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내가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능력도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양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늘 쫓겨다니는데요. 뭘 먹을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요.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욕망,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높은 연봉, 좀 더 이 조금 더의 병에 의한 거라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부족함이 많지요.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목자입니다. 경험 많은 목자입니다. 아니,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좋은 풀밭이 있고 물가가 쉴 만한 곳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자기의 삶을 목자에게 맡기면 목자가 나머지는 다 책임집니다. 양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은 시력이 형편없습니다.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듣고자 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나와 있는데 어느 인간을 선택해야 되나? 굉장히 예쁜데 선택해도 될까? 돈을 많이 벌고 키 크고 잘생겼는데 괜찮을까? 교회도 잘 다니는데 교회 잘 다니면 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결혼 전에 검증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면 끝난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검증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는 눈 감아줘야 돼요. 자꾸 넘어가 줘야 돼요. 결혼 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돼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로 결정해야 되며 이 부분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좋은 차 가진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연봉 높은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큰 기대 속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에 주님을 따라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양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양이 교만해지면, 목자를 떠나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죽고 겸손하면 삽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온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않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달라요. 지팡이는 길어요. 그리고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미련합니다. 목자가 풀밭에 데려가면 풀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계속 먹어요. 미련해가지고 먹어도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요. 저러면 병 걸리거든요. 체하거든요. 배탈 나거든요. 목자가 그걸 보고 지팡이를 길게 내밀어 양의 목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그만 먹게 합니다. 그리고 풀밭에 뉘워줘요. 너 이제 쉬어. 다 먹었어. 그만 먹어. 이게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막대기는 끝이 뾰족합니다. 그리고 쇠붙이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는 맹독을 가진 독사가 있습니다. 맹수들이 양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독사가 오면 확 걷어서 버리고. 여러분 그 뱀 걷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아내하고 함께 산책하다가 뱀이 보이는데 뱀을 내가 이렇게 지팡이로 확 던졌거든요. 당신 기억해요? 당신 내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아내가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뱀이 저희 집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뱀을 잡았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맹수가 올 때 막대기로 지켜줘야 되거든요. 다윗은 정말 최고의 목자입니다. 사자나 곰이 그런 엄청난 것들이 양을 노리고 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쫓아냈거든요. 양들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양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목자는 잘립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삭구는 도망칩니다. 양의 안전은 자기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자기 이익만이 자기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잘 때도 막대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너무 들어가 버리면, 욕심을 자꾸 내면 목을 이렇게 걸으셔서 뉘워주십니다. 이제 그만, 거기까지. 그리고 항상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원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물론 전세였지만 들어갔습니다. 와, 새 집 엄청 좋더라고요. 그 감동 얼마나 갈까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만약에 그 감동이 막 10년, 20년 이렇게 간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세상 것들은 얻으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갑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보세요 여러분, 그가 나를입니다. 철저히 1인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느껴지세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마치 아빠가 아침에 아이를 깨워가지고 식탁에 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 다정함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러분 심폐소생술 기억하시죠?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생명이 꺼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데 창을 2번이나 던진다고. 민첩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안 그러면 죽었어요. 이런 경험을 계속해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죽이려고 병사들 보내거든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지. 진짜 내 영혼이 완전히 쓰러져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때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나의 목자 아닌가요? 성공이 나의 목자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목자 아닙니까? 이거 다 환상입니다. 그거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합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적응력을 체득했다라고 고백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풍부에도 빈곤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나폴레옹의 I can do 스피릿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 있는데 기뻐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검증시켜 주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일단 사망,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기쁨으로 후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중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행복의, 완전한 천국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새로 이사갈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 기대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100평, 200평 그 지금 산다고 해도 그거는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이 아니에요. 곧 떠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거예요. 오늘 좀 사는 것이 팍팍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저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행복하고 기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굉장히 험난합니다. 때로는 맹수가 도사리고 있고 독사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헛디디면 죽습니다. 양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양은 죽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까? 나 혼자 가고 있는 것 같죠. 그 고통은 가족도 이해를 못합니다. 나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기도는 해주지만 내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십니다. 내가 힘들수록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믿어집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십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깊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업고 내가 다칠까 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혹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통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만한데 편안한 건 그냥 세상적인 편안함이고, 정말 힘든 고난 중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그 고난은 숨겨진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기름은 치료하는 겁니다. 양이 광야를 다니다가 상처 입으면 거기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요즘 바르는 연고 속에 기름 성분 있는 거 아시죠? 기름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까지 치료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하느냐, 어떤 직분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빡빡 긁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기억하죠? 다 함께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고 결론도 선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한결같은 사랑이 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도 다윗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남편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그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다윗의 삶을 알고 계시면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내 마음에 맞는 자, 너와 나는 마음이 통한다,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다. 다윗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저 천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23편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